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십자가 따라 십자가 위에 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과 혀가 화마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과 그 인생까지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잿더미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말과 말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겸손하지 않거나 그리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성도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도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 지나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me too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다행이다.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성도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 이렇게 단에 서 있으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무표정으로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멍하니 계신 것 같아서 안 듣고 계신 줄 알았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그 말씀, 그 선포가 전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고 사도였던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나타나야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공허해질 뿐이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상이나 이론으로만 남게 된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없는 상태는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믿음의 실천이 없는 상태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간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MRI로 검사를 하고 CT 촬영을 하여서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해보고 돌아봄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선행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착한 행실, 선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서신이라 함은 어떤 특별한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봐야 할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동서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성도를 저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성도들을 저주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현상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도 야고보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의
그 모습,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 섬김과 봉사를 한 결과와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어떨 때는 좋은 현상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나쁜 결과와 나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식당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 현상과 그 결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 선행이라는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행동, 아름다운 실천, 착하게 사는 모습.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행동, 아름다운 실천, 착하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입증하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지혜로운 성도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선행으로 그 믿음이 건강한지 아니 건강한지,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그러면 그렇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인지 그 선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플러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마크 레버튼이라는 사람이 제1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에서, 삶 속에서, 관계 가운데 예수님처럼 문화와 본능을 거스르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에서, 삶 속에서, 관계 가운데 예수님처럼 문화와 본능을 거스르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는 삶의 진정한 필요에 직면했을 때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품이다. 행위가 없는 곳에는 지혜도 없다.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대로 행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대로 행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은 모임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선한 행실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참된 지혜는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모임이든지 교회 공동체를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로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해지는 가정과 일터와 모임과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지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 가운데 첫 번째는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고 자랑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마치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하는 사역이 더 중요하고 개인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를 자랑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그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의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질서를 파괴하고 악한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력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땅의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력의 것이라는 것은 인정받기 위한 욕망과 욕심에 따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말은 마귀에게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높임을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본능대로 섬기고 자기 기분에 따라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만족,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질서를 파괴하게 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7절에 먼저 한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위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혀가 지옥불에 불타는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섬기는데 그 열심과 그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교회 공동체는 땅의 지혜로, 정욕의 지혜로, 귀신의 지혜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드러냄이 나타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 가운데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멘. 조금 전에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에서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는 것.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그리고 편견이 없고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결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과 섞이지 않고 온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화평, 즉 온전하여 행복하게 되고, 이 화평은 온전하여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여 행복하게 되고, 관용, 즉 친절함이 나타나게 되고, 양순, 즉 순종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위로부터 나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관대하고 관용적이지만 자신에게는 순종함에 있어서
정직하며 어떤 허세나 자랑이나 가식이 없고 진실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위로부터 나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고 온전하여 행복하게 만들고 친절함이 나타나고 순종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 나타나지 않고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어떤지 진단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지, 참된 지혜가 있는 신앙인지 돌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땅 위의 지혜, 정력과 마귀에게서 나는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아야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니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고 있는지, 땅의 지혜로, 정력의 지혜로, 귀신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혼란 그리고 불순종과 분열과 미움이 나타난다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공급받으심으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들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있는,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도 더 행복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